Are you hungry? 첫 번째 질문은요. 전도가 쉽지 않은데 꼭 해야 하는지. 지금 신천지 이런 문제도 있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단적으로 모이는 것도 기피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전도가 쉽지 않은데 꼭 해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. 네, 우선은 뭐 질문에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지금 상황적인 그런 요인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우선은 또 많은 것 같습니다.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전도가 굉장히 더 쉽지 않아졌죠. 그런 상황 가운데 저는 우선은 뭐 전도를 꼭 해야 되는 건 너무 명확하다 생각을 하고요. 뭐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말씀하셨잖아요. 자,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 정답을 예수님에게서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전도를 하셨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. 굉장히 자연스러운 만남 가운데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. 쉽게 얘기하면은 뭐 사마리아 여인을 가시는 길에 만나셨다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나사로를 부르셨다라던가 가는 길에 이렇게. 그래서 전도를 위한 전도보다 자연스러운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는 전도, 이게 굉장히 전 중요한 부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기관이 되는 것들이 좀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. 하나는 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생활 전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이 있었어요.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이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뭐랄까요? 뭐 항상 해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콜택시를 부른다. 그럼 그분은 일부러 늘 같은 번호로 같은 콜택시를 부른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항상 그렇게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. 그래서 이제 관계성을 쌓아놓고 어떤 타이밍에 왔을 때 전도를 하신다라던가 아니면 가셔야 되는 식료품점이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어떤 뭐 세탁소라던가 이런 걸 일부러 한 곳을 정해두고 가신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가운데 관계가 싹 텄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자연스럽게 전도한다라는 그런 내용들. 저는 제 동기가 문득 생각이 나는데요. 제가 이제 리젠 컬리지에서 공부를 할 때 이제 국민은행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신학을 하러 오셨던 분이 있었어요. 근데 그분의 간증이 참 많이 와닿았는데 이런저런 다양한 술자리들이 있단 말이죠. 근데 이제 크리스찬이지만 거기에 가서 술은 안 마시고 끝까지 이제 뭐 한 명 한 명 챙겨드리고 이것들을 정말 몇 년을 하셨어요. 그랬더니 나중에 한 번은 한 동료가 물어보더래요.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? 그런 타이밍이 왔을 때 예수님을 전했다라는 거예요. 전 그게 너무 와닿았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오늘날 시대에 이 전도는요 물음표가 돼야 돼요.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,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사람들이 궁금해하지도 않는데 정답을 얘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. 정답은 사야.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요. 2 더하기 2가 뭐니 물어봤을 때 사야 해야 듣는단 말이에요. 자,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관계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또 학교 가운데 이 물음표를 자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. 왜 다를까? 그런 물음표를 자아내게 만들고 타이밍이 왔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. 이 물음표를 옆으로 놔두면은 무슨 모양이 되죠? 옆으로 딱 기울이면은 갈고리 모양이 됩니다. 예. 갈고리. 이 물음표는 갈고리가 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저는요, 우리가 더욱더 생활 가운데 이 물음표를 자아내는 그런 어떤 삶을 성령께 구하기를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좋은 답변이 됐네요. 이제 두 번째 질문, 마지막 질문인데요.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사탄, 마귀 혹은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존재하는지,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는 알지만 또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사탄, 마귀 이런 것이 진짜로 존재하는지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. 예,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많이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는데요.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항상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선이랑 악이 있다고 했을 때 선에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둬야 되고 선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둬야 된다라는 걸 우선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왜냐하면요, 이 선은 너무 강해요. 하나님이시기 때문에. 그래서 악은 절대 선을 이길 수 없고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선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두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뭐 이렇게 뜨겁게 신앙생활하면서 막 귀신도 물리치시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그거 뭐 영화에나 나오는 거 아니냐, 엑소시스트에나 나오는 거 아니냐, 뭐 이런 게 많죠. 그런데 여러분, 모든 질문은 사실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.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옛뱀이 내쫓기니 그 옛뱀은 이제 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. 근데 용은 옛뱀 곧 사단이요 마귀라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는 구절이 있어요. 즉 이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. 더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은
이 사단이랑 마귀는요, 같은 존재에 대해서 특성에 따라서 다르게 말을 하는 겁니다. 이 사단은 말 그대로 세이튼이에요. 그래서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대적하는 자란 뜻입니다. 그리고 마귀는요, 디아블로스입니다. 이것은 중상모략하는 자란 뜻이에요. 즉 하나의 존재입니다. 이 존재가 뭐냐 하면요,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것이 이제 비유로 설명이 되는데, 예전에는 천사였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하여졌다가 쫓겨난 그런 존재로 나옵니다.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루시퍼 뭐 이런 거죠. 자, 그 존재가 사단이라고도 불리고 마귀라고도 불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성경에서는 단수로 쓰입니다. 자, 그런데 성경에서 귀신들은 복수로 쓰입니다. 즉 이것은 사단의 졸개들이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요, 또 경계를 해야 되고 너무 순진하게 당하면 안 됩니다. 우리가 분명히 이런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. 하지만 겁을 먹을 필요는 전혀 없는 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미 사단의 머리는 짓밟혔습니다. 그래서 이 사단은 절대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도 아니고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. 하지만 마지막으로 좀 이걸 말씀드리면은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욕심에 이끌려 우리가 미혹을 받을 때는 이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것을 목줄이 전봇대에 묶인 그런 사자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. 이 사단이 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한다지 않습니까?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면서 이미 사단은 이 목줄이 전봇대에 묶여 있어요. 즉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물 수 없다라는 거죠. 하지만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미혹돼서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? 그럼 물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두려워하지는 마시되 우리가 있다라는 것은 아시고 우리가 경계하면서 깨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태도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.